우리 자업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 함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휼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뭔가를 모를 때 IQ 150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Oh,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IQ 130은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IQ 100은 No 이렇게 얘기한대요. IQ 80 밑으로는 아니 또는 모르겠는데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산 집사님 이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다 IQ 다 80 밑이에요. 왜? I don't know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I don't know.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I don't know. 예. I don't know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 가실 때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목사님 무슨 얘기한 건지 아마 집에 오전에 좀 전에 이제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이걸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대선쌤 이해가 됐어요? 예. 이따가 꼭 모르신 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마침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미션이 예루살렘 정복이에요. 예루살렘 정복.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왜 다윗은 많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했었을까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어지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단순히 왕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의 왕조에서 이제 다윗의 왕조로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뀌듯이 왕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다윗이 지난 7년 반 동안 사실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그 왕권을 계속 이어왔었습니다. 수도를 그 헤브론에다가 두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쪽의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도 다 통일왕국이 시켜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가 단순히 그가 7년 반 동안 했었던 이 헤브론을 수도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면 다윗이 그냥 단순히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면 헤브론에다가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일해가지고 전체의 왕으로 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이 헤브론에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조가 거점을 두고 있는 마하나임에다가 수도를 둘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마하나임에다 수도를 두게 되면 유다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굳이 옮겨서 왜 마하나임을 하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고민하던 끝에 그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모두 효과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부스 성이라고 불리는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이나 남쪽으로는 유다 왕국의 어디에도 속한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었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은
알게 모르게 이 안에 있는 골이 좀 깊어요. 그리고 이 유다와 베냐민의 중간 지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곳이 양쪽을 다 섭렵하고 양쪽에 이전에 그 나눠졌었던 이것들을 다 잘 연합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 지리적 위치만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창세기 14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11조로 드리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드렸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에게 드리죠. 근데 이 멜기세덱을 당시에 멜기세덱을 얘기할 때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렘이라고 하는 파생어가 샬롬에서 그 어근이 파생되어진 건데, 샬롬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뜻이 어떤 뜻이죠? 평화.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바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드렸던 산이 어디죠?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산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도 예루살렘이 적합한 것이고, 지리적 위치로 봐도 예루살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윗은 그렇구나,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 그냥 걸어가면 여기 내가 딱 들어가서 여기는 내 땅이야 하고 차지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곳을 정복하기 전부터 예루살렘은 수백 년 동안 이곳을 차지했었던 족속이 있어요. 그것이 다름 아닌 여부수 족속인데, 그래서 이 성을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성이라고 해요? 여부수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사납고 굉장히 강성하기로 저명이 일어났던 족속이 바로 이 여부수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전부터 이미 할 때부터 이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이 안에서 털을 내렸던 족속들이 바로 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여부수 예루살렘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 산이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에다가 성을 쌓아서 만든 성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부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수성을 다른 말로 할 때 시온산성이라고 시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전쟁을 통해서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어요. 어떤 축복을 주었냐면,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모두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에서 발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힘을 상징을 합니다. 힘.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땅을 밟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어가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그 땅이 다 우리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힘써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한 큰 약속의 땅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나안 대적들과 싸워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것들을 쟁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전쟁의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지만, 그리고 12지파는 각자 분배받은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잘 잡았습니다. 그때 약속의 땅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점령되었지만 정복되지 않은 곳도 있었어요.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 중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적들이 강한 탓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해야 하는데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차지해야 되지만 차지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5왕과 싸울 때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을 멈춰놓고 적을 추적하고 섬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5왕들의 수장이, 이 5왕들의 연합 수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도니세덱인데, 이 아도니세덱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 뒤에 이 지역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협력하여서 잘 분배를 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약간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약간 허술하고 있는 상태에 그때 여부수 족속이 다시 그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부수 족속이 얼마나 무섭게 저항을 하는지,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다시 그 지역을 탈환하려고 해도 그들의 열정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탈환하고 싶어도 다시 탈환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승리를 끝내 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전쟁을 확실히 마무리를 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완전히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같이 중요한 이 지역을 여부수에게서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부수가 예루살렘 알박기를 한 채 사사시대 때에 34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고, 그리고 다윗이 유다 왕으로서 있었던 7년 반까지 해서 조합 몇 년 동안 여부수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400년입니다. 몇 년이요? 400년. 400년 동안 이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알박기를 딱 해서 그 자리에서 이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그냥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음란하고 폭력적인 그런 여부수 족속이 차지해서 가야 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언젠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어디죠? 여기 인천인가요? 우리 이쪽 바닷가 쪽 있잖아요. 그쪽이 무슨 교회가 있대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운영을 하다가 교회가 이제 안 되니까는 아마 사회 그 카페에다 넘겼나 봐요. 교회 건물 그대로, 건물 십자가까지 다 달려 있는 교회 건물인데 카페로 운영을 한답니다. 카페로 운영을 하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면 VIP석이 있대요. 제일 비싼 좌석이 있답니다. 어딘지 아세요? 강대상이래요. 강대상. 와.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대상에 그 테이블에 앉으려면 하여튼 선착순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일까요? 예배당이 카페로 변하고, 유럽에서는 호프집으로 변하고, 어디든지 강대상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자리가 사람들의 농락거리가 되어지고 차지해야 되는 자리가 되어지고, 이런 것이 옳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지금 그런 위치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을 이 유다나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 땅을 빼앗겨서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와서 400년 동안,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상들이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은 영적 전쟁은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나 베냐민 지파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지하고 싶어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시대의 후유증이 생기고 공동체의 후유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영적 싸움에서 우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자손들에게 그 올무가 그대로 전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는 만큼의 그 후유증은 누가 다 몸살을 앓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걸 그대로 다 몸살을 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충성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발걸음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나기 전까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진행되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죠.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누군가 한 명,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좀 아빠 뭐 고민해봐, 뭐 여보 좀 고민해 봅시다, 목사님 좀 고민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아 그래 그러면 고민 한번 해볼까, 그러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죠. 다 그러는 거예요. 예, 모두 다 한 아이 빼놓고, 예, 막내 사랑이는 지가 직접 겪어야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다 주의 뜻이라면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아빠로서 또 목회자로서 잘 살았나 보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부가 그래도 지난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달려갔었던 그 삶의 모양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보여주었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구나. 물론 지들이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덜 고생스러워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잘 물려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대군의 예루살렘 외곽으로 몰려와서 진을 치는데 정작 성 내에 있었던 이 여부수 족속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봅시다. 여부수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아주 굉장히 여부수 족속들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꿈도 꾸지 마라, 이 성은 난공불락이다 이런 겁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여부수 족속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림 한번 봅시다. 추정해서 그림을 만들어낸 그림인데 예루살렘은 당시 어떤 되어있냐면 구원지대예요. 구원지대.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구원지대고 제일 위에 약 5만 평 정도의 평평한 지대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 올린 도시였었고 또한 주변 지형에는 3개의 계곡이 있었어요. 동쪽에는 기드론 계곡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힌놈 계곡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를 관통하는 디로포에론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분지를 위치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골짜기는 천연 성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 안에 벽을 쌓으면 더 좋겠지만 골짜기 자체가 천연 성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위에 성벽을 세우면 당시 기술로서는
저희가 점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이야 뭐 탱크로 뭐 곡사포도 쏘고 뭐 자주포 하여튼간 뭐 이렇게 포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저 때는 다 화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곡 위에 능선에 있는 것, 그리고 자연 골짜기를 통해서 성벽이 쌓여져 있는 것, 이때는 지리적 위치로 당시의 기술로는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의 동쪽과 남쪽은 절벽과도 같은 이 매우 경사진 언덕으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약간 완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경사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 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분지 꼭대기에 있죠. 제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다 보여요. 예,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못 봐서 그렇지, 예, 눈을 감고 있는지 자세는 어떤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저 꼭대기에 있으면 적군이 들어오는 게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보이겠죠. 예. 잘 보이기 때문에 방어 태세를 했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우리 1027 그 연합예배 갔었잖아요, 여러분. 연합예배 갔었는데 그 연합예배 우리가 그 서울역 앞에 그 계단에 이렇게 가드를 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예배를 집중할 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터졌냐면 사람이 참을 수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건 참겠는데 화장실을 못 참는 거예요. 화장실을. 예. 왜 화장실을 못 참니까 성도님들이 막 처음에는 경찰들이 거의 바리케이트 치고 다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자리가 저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계단이 빗는 듯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앉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씩 마찰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다 통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면은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면.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는 성도님들이 가셨다가 나갔다가 막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이 못 들어오고 거기서 막 경찰하고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인데 제가 관리를 해서 직접 제가 화장실에 모시고 가서 갔다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를 신뢰하고 좀 통과 좀 시켜주세요. 이제 경찰하고 이렇게 잘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성도들은 진짜 편안하게 화장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리에 앉아있던 옆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를 좀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 저도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예. 얼마나 급했으면 여집사님이 권사님들이 타교회 권사님이 타교회 집사님이 여성분이 그것도 남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모자를 뺏어가지고 노란 모자를 쓰고 그리고 저희 인수란에 갔다 왔어요. 인간이 버티기 힘든 고통 중에 힘든 것은 이런 생리 현상도 있지만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당시의 전쟁은 이 공선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나 요새를 공격하는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이 공선전이 이렇게 되어지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언제까지 버티느냐?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곡식 저장소를 성 안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리고 물 보관소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난공불락이었었던 예루살렘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아래 기온 샘물이 있었어요. 이 지역의 유일한 샘물이 바로 이 기온 샘물입니다. 기온의 뜻이 솟구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포처럼 그것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온 샘은 간헐천으로서 하루에 한 1톤 정도의 물이 두 번이나 네 번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솟구치는 물의 양을 비교하면 이 양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냐면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상대에게 성밖 골짜기에서 이 물을 기온 샘물을 차단하면 되는데 차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렇게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봉쇄해도 봉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여부수 사람들은 기온샘에서 이어지는 지금 기드론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온샘에서 물이 쏟아지게 되어지면 저걸 직선로로 만들어서 그 저장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12m의 깊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물을 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어지고 저장되어지는 물을 도르래로 끌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바깥에서 기온샘을 기드론 계곡을 막는다 할지라도 물길 자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비밀이 400년이 넘는 동안 예루살렘을 정복 불가능한 도시로 만들었었던 것이 바로 이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결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이 성을 빼앗을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에는 이걸 조금 부드럽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평행구절인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5장 6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5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도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부수 족속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정예병의 병사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진짜 전쟁을 잘하고 막 몸이 막 이런 정예병사를 내놓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저 맹인과 다리 저는 병사들이 지켜도 너희들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이 용장이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조롱하는 소리에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모두 다 순전하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자기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다윗을 비웃었던 여부수 족속처럼 우리를 비웃고 두렵게 하고 조롱하고 주저앉히려는 관계 및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조롱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 넘어지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조롱이 우리의 마음을 다 해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하나님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얼마만큼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점검할 때인 줄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조롱이 조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조롱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져서, 나의 편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난 400년 동안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군대들의 실패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정보를 이미 틀어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는 것, 어떤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 400년의 지난 역사 동안에 그것이 어떻게 지켜와졌다라는 것을 다윗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나까지 여러분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롱하고
조롱에 좌절하지도 슬퍼하지도 말고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히려 여부수 족속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올 때까지 그 여부스 성을, 그 예루살렘을 400년 동안 지켜온 것 아닐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여부스가 왜 그렇게 잘 지켜왔을까요?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오히려 여부스는 그걸 지켜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은 넘지 못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준비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서 어떤 면에서 다윗의 군대는 좀 고민을 좀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백 년 동안 점령되지 않았고 정복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적을 허를 찌르는 공격 한 번으로 이 여부스 성이 완전히 도산이 되어져요. 여부스 사람들은 성의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준 허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음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에게 지혜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로 올라가라?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물 깃는 데로. 그들이 그렇게 자신하였던 이 작전은 침투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갔었던 이 기온샘물, 그들이 안전하게 그들에게 물에 공급을 했었던 그 기온샘물, 그곳은 잘못 침투조가 들어가면 물이 흘러나와서 다 수장이 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은 그곳을 감히 이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도 좀 소홀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완만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는 그 기온 샘물 물로 들어가는 그곳으로 너희들 올라가서 침투조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방으로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굳건히 믿었던 큰 강점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고 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탱해 줬던 그 큰 강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져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강점이 뭘까요? 여러분, 저의 최대의 강점이 뭘까요? 잘생김? 아닌가 보네요. 웃는 거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최고의 강점, 어떤 사람은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진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월의식, 지적, 도덕적, 윤리적 깨끗함, 이런 것들이 각자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강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강점 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강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강점은 언젠가는 우리의 약점이 되어져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도약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점이 있을 때 말씀으로 보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그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땅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고요, 85세의 갈렙에게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민족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윗의 비전을 이룬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자, 대상, 우리 역대상 11장 8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압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압의 이야기까지는 너무 길어져서 요압은 금요일날 금요 기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이 나머지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여기서 밀로는 히브리어로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망대나 성채와 같은 이 방어시설을 견고하게 공사했다라고 이렇게 학자가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였어요. 그리고 보수하고 나머지 중수는 누가 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공격했다고 해서, 공격하고 탈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격하고 탈환한 그 성을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탈환을 했지만 중수하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그 성은 빼앗기고 탈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지켜야 되지, 영적으로 깨어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잘 점령하여서 했지만 훗날 다윗의 후손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결국 예루살렘이 다시 재탈환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민족적 아픔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근대에 일어났었던 독립운동이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우리 선조들은 이런 황폐한 이런 일들이 있었던 우리 황폐한 대한민국의 경제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손발이 터지도록 열심히 일했고, 그들이 그렇게 육적으로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줘서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을 다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주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앞선 세대들이 그런 모진 시간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우리 선조들, 우리의 부모들이 눈물로 이 땅을 일구고 기도로 이 땅을 일구고 말씀을 통해서 정결과 거룩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지키고 지금까지 와서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땅에 지금 존폐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무너지려고 하는 것, 말씀이 무너지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걸고 막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던 신앙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양이었어요. 시대가 편안해지고 물질만능주의에서 물질에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체휼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대, 그런 세상을 우리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가 기록된 이 역대상, 여러분, 다윗이 죽고 500여 년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때 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그 포로 기한을 다 끝내고 돌아온 시기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무너진 황폐된 그 예루살렘 성에 이 포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은 서야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재기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어두움이 이들의 삶 속에 물밀듯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주변 정황들은 어땠을까요? 모두 다 다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좀 올라오려고 하면 다시 공격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할 때, 다시 탈환을 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두 다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예루살렘을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가 탈환을 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눈물만 흘리고 남아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다윗의 신앙으로 달려가서 다시 믿음으로 서서 이 성을 일으키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너진 기초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의존하여 다시 세워서 기초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서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